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종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어찌하여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1장, 이전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주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 하나님과 화목된 이 복된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며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복된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와 경배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또 토설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품었던 악한 뜻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거룩한 길로 힘써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는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지체들을 향하여 드러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놀라우신 용납하심이 지체들을 향한 용납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나며 단련되어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는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과 재앙 가운데에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열려진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주의 부모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동력자들이 함께 자라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나며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단어와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보배와 질그릇 이 두 단어가 잘 조화가 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보배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칭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질그릇은 그 당시에 질그릇이라고 하면 아주 값싸고 그리고 깨어지기 쉽고 또 아무렇게나 사용되던 그 그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보배, 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이 천한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관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보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 또 안전한 그런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지요. 또 이 보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또 보배함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이 보배의 진가를 또 이 보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튼튼하게 그런 보관함을 만들어서 그 보배를 아주 안전하게 간직하고 보관하는 그것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둔다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보배와 질그릇, 이 대조적인 이런 차이가 있는 단어를 같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보배, 고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 이 본문에서 이 보배가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것이 보배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일, 그것이 보배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고 가치가 없고 또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연약성, 또 인간의 어떤 무가치함, 또 그런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본문 외에도 이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라든지 강조점이 다 다르지만 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연약함과 무가치함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성과 한계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두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보배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신 일입니다. 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와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그 역사는 빛이 있으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혀 불가능하고 무능한 우리들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고 그 광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전혀 반응할 수가 없는, 전혀 인식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또 이 세상의 신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주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했던 그 일에 불가능했던 우리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자격 없고 무능한 나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하사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보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또 무능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 보배를 간직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보배 대신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트림을 당하는 것.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직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그냥 이전에 한 번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낼수록,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겨쌈은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어서 포도즙을 짜듯이 그렇게 압박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런 상황들이었죠. 이 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공격하고 잡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은 꼭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또한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이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서 모든 자들이 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생명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도 그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자들이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그래서 그 보배를 드러내게 될 때에 당하게 되어지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런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그 대적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보배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보배,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더 분명히,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연약한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현장, 대적들로부터 받는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구속의 사역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기까지 감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죽음 전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가 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 고난 현장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낙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그 보배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11절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 생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고 그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더욱더 든든히 생명의 역사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보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온갖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공격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진약한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썩을 육체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 우리가 부서지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분명히 든든히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이런 역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질그릇과 같은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고난받는 현장 속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하여 복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현장 속에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은 깨어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주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익된 길은 주님을 따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이며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 보배 대신 주님을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능력을 기뻐하고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악행 때문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주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과 대적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모순되게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회피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하게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는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하다 보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은 채로, 그래서 내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로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현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는데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데 트레이너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운동을 하려고 할 때에 좀 힘에 부딪히고 힘들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너가 조금만 더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5개만 더, 10개만 더.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만이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면 내가 헬스장에 100날 간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서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힘에 부대끼지 않는 만큼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진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무뎌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고난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이 참다운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건성으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다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놓고 정말 우리의 그 수치지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며 가슴을 찢으며 또 거기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또 은혜를 사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힘의 부딪힘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크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힘듦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렇게 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 수고와 열심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치고 치열하게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난, 그런 수고, 그런 땀, 거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신앙의 진보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큰 몸부림이 계속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현장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부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시간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지 않았던 노력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놓기 위해서, 또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부부로서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애굽이 유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멈춰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라가는 신앙,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텍사스에 또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매일 성경이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또 매일 성경을 받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글 학교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졌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계속 한글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또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1장, 이전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에 잡겠네
사랑하는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사용하는 정직이로서 또 바른 자세를 가진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 앞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범사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채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로 또 보냄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직장과 사업터와 또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며 복됨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써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